여러분 아시다시피 2주 정도 제가 이제 한국을 이렇게 또 방문하고 저 잘 또 이렇게 쉬고 또 건강 검진도 잘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우리 그 친구들 또 친지들 만나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얘기,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 얘기였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죠? 근데 아주 그 공통적으로 제 인상에 남을 정도로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다닐 만한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입니까? 아이고. 정말 지금 하신 말씀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정말 저는 들리는데 다닐 만한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이길래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니지 못할 만한 그런 교회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닐 만한 교회로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다니지 못할 만한 교회인가 라고 생각이 되세요.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닐 만한 교회라는 것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야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죠.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죠? 교회는 신약 시대에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생성해내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 기독교 기관이죠.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죠. 그죠? 참 교회다운 교회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참 교회고 이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참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단 한 사람도 30년 이하로 교회 다닌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이 한 3-4사람 정도가 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 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다닐 만한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닐 만한 교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처음에는 본인의 교회들이 다닐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다니지 못할 만한 교회가 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결론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되는가? 처음에는 정말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여러분 이 일들을 내가 직접 행하면요 내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잘못 배워서 내가 앉아서 뭔가를 배우면 내가 뭔가가
더 신앙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교육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믿음은 그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직접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또 어떤 훈련을 받고 이것으로 내가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니, 뉴트리션은 많이 받죠. 그러나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영양가만 잔뜩 쌓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영양가가 육체는 나를 자라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가분수의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앙은 안 자라서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젖병을 물고 있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요구를 채워달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런 갈증이 있으니까 또 채워달라든지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어떤 교회든지 개척하고 시작하면 어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배불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핫한 그런 프로그램들,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딱 가져와가지고 딱 그거 돌리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교회가 되냐, 뭐죠?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라 다니지 못할 만한 교회로 정체되고 또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을 멈출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 삼고 이런 교회였는데 왜 요즘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자꾸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요라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갈증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정작 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로 우러러보고 저들도 우리 교회도 저 LA 이 얼바인 침례교회처럼 저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롤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삶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칭찬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다가 거기에 안주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장 7절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지금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죠. 이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어디에 지금 머물렀냐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머무르고 그 도시의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결심만 하면 그 고생길이 열려 있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으로 은퇴하러 갈 수도 있는 마지막 초이스, 이게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빌립은 누군가?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그죠?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언제 딱 일어나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요, 이게 7장에 일어나는데 8장, 9장에 연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2가지가 연달아 나와요. 또 중요한 2 인물이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빌립, 그리고 빌립을 통한 사역, 그 다음 9장이 바로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한 사역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2 인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8장의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과부들에게 이 식료품들, 먹거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뽑혔으니까 좀 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너무 연세 드신 분보다는 아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빌립이 이렇게 선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한 다음에 8장을 여러분 쭉 보시면 최초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기독교 역사에서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시몬인가요? 이 그 마술사가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정도로 빌립이 엄청난 이적들을 막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8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입니다. 근데 8장 끝에 빌립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은 엄청난 사역을 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바울처럼, 그죠? 바울이 하듯이 그렇게 막 역사를 일으키고 다녔어요.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는 이 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1장을 다루고 있는데 8장부터 21장 사이에 빌립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20년의 공백기 뒤에 오늘 21장에 처음 빌립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만약 빌립이 그동안 바울처럼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역들을 했다면 오늘 빌립을 언급할 때 반드시 그 사역들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빌립이 그동안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일을 했다면 20년 만에 나타난 빌립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때 아마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언급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에게는 네 딸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여러 명들을 대접할 만큼 집이 부자였다. 예, 집이 좀 커야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딱 그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그때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때의 나이도 빌립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은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 가이사랴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이제 은퇴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의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나란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제 인생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어떤 좌우명 같은 단어 중에 good, better, be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od이면 뭐죠? good, G-O-O-D,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을 먹고 good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요리를 잘했구나. 이 사람이 내 요리를 먹고 good 이라고 해주네. 칭찬받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good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가 있죠? better, 비교급이라고 하죠. good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최상급이라고 하는 the best, best가 있죠, 그죠? 그래서 good, better, best인데 저는 인생의 좌우명 중에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good을 해도 좋아요. 그래도 칭찬받고 나도 만족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늘 better, 조금 더 나은 게 있고 그 다음에 best라는 단계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나는 good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better나 best를 하자. 내가 good을 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better를 주거나 best를 주자.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어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으면 그거 주고 싶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베러와 베스트의 단계는 사랑이라는 것이 인발부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사랑이 더 인발부가 되면 베럴, 베스트의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구약의 엘리야의 삶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가 보기에 선지자로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한테 베스트를 바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더 나은 뭔가로 그렇게 애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척결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편지를 받고 엄청난 침체에 빠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베스트의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온 이스라엘 땅에 그런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더 나은 주를 위해서 더 나은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외에도 7천여 명 정도가 벌써 이 땅에 그런 베럴과 베스트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왕이면 베스트의 단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하라라는 곳에서 침례교 사역자들과 청지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 Today is my last day 라는 다짐을 가지고 모두가 재헌신을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주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서 온 편지일까요?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기솔 목사님이 주중에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를 찾을 게 아니라 제 가까이에도 이렇게 베럴과 베스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새 멈춰도 되는데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베스트의 단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는 지금 2주 잠깐 시차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게 왔는데도 몸이 아직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77세의 이 연령에도 불구하고요, 한국보다 훨씬 먼 이디오피아, 거의 20시간이 넘는 26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 좁은 비행기를 타고서 가셔서 다른 시차에서 그것도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갔다 오면 아주 거의 10파운드 이상 살이 빠지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수척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갈 때 그 음식이 또 맞지 않고 없으니까 누룽지를 늘 이렇게 누려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밥이 남으면 꼭 싸가세요. 싸가셔가지고 왜 싸가시냐 그랬더니 누룽지를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끓여 드시는 거죠. 그다음 라면 갖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걸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1년에 4번, 5번씩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 목회를 하셔서 은퇴하셨으면 그 정도로도 그죠? 제대로 목회하고 은퇴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중간에 넘어지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컴플릿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목회를 다 피니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또 내가 베스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더 나은 나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나실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실인들. 근데요, 우리 생각에는 나실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삼손 같이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태어나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무엘, 이렇게 침례 요한, 또 삼손 이 정도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나실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더 잘 섬기겠다고 나실인의 삶을 자기가 자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불편을 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자기의 삶을 나실인의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곳곳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어서 그 7천 명처럼, 이 나실인처럼, 이기솔 목사님처럼 그렇게 베럴과 베스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빌립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갔고 지금도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과 다르게 살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딱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을 평소에 읽으시면서 굉장히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정말 답이 뭔가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속 시원히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난 두로라는 도시에서도 어떤 권면을 받았죠? 제자들한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온통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결박과 또 감옥행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를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벌써 두로에서 한번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에 유대에서부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아가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가보는 요즘 시대로 하면 누구쯤 될까요? 아주 유명한 빌리그램 정도 될 정도의 아마 그 유명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아가보가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는 이처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는 신망이 높은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알고 이런 표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알고 지금 바울이 거기에 바울의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아가보가 유대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일부러 그 찾아오게 된 과정도 와서 하는 예언도 이게 보통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가면 바울의 허리띠를 벗겨가지고 바울을 막 묶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초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막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 혼자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두로에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오늘 빌립의 집에 예언하는 딸이 4명이나 있어요. 아가보고 신령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합 합치면 한 10명 넘을 거예요. 1대 10, 아니 완전수 12로 할까요? 1대 12. 지금 이 정도의 이 비율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그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늘 바울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갔고, 멈춰라. 그럼 멈췄고, 저 마게도니아 갈 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더니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마게도니아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선교가 막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땠어요? 떠나려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랬더니 이성에 내 사람이 많다.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은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움직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 듣고 가고 있는 중인데 가야죠. 에이, 말아야죠. 아가보라는 신령한 이 엄청난 일을 예언하고 그걸 맞춘 선지자가 직접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도 알고 찾아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또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언을 했는데 가지 말아야죠. 1번, 2번 뭡니까 여러분? 저도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4주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답은 뭡니까? 주님, 제가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까요? 그냥 섰을까요? 다행히 감사하게 답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령께서 2가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라, 하나는 가지 말라. 그런데 바울은 가라라는 답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도 왜냐? 성령께서 멈춰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편한 길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길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better, best의 길로 바울은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예언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결정을 리스펙트 해줬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반대하는 것이라면 아마 필사적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단어까지 썼겠죠. 당신은 지금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단어까지 썼겠죠. 그러나 바울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들 모두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길도 그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better, best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바울을 리스펙트하고 축복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에 의해서 내 삶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better, best의 길로 향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better의 삶, best의 삶으로 우리는 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왜 better의 삶, best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왜 그는 최선이라는 것, 더 베스트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오늘 숨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가는 방향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굿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굿보다 배럴이 있다면 배럴을 드리고, 배럴보다 베스트가 있다면 더 베스트를 선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목적이, 살아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우리 삶의 목적이 정말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배럴과 베스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여행을 좀 다녀오면서 이민 가방과 여행 가방이 참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면서 이민 가방을 꾸려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민을 가면서 여행 가듯이 가방을 챙겨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복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전히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십시오. 참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것도 귀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므로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정말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베스트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the best, 그분의 최고의 것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배럴과 베스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